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공부는 똑똑하면 이해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해할 수도 없고 아멘할 수도 없고 감동받을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사오니 이 시간 설교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청중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화면 속에서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인 이집트 문명의 사진을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찬란한 문화입니다. 피라미드, 스핑크스, 또 상형 문자들, 또 이 당시에 이미 철병거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풀리지 않는 미라 기술을 갖고 있었고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려 4,000년 전의 기술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너무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이 4대 문명 중에 특별히 이집트 문명을 향하여서 위대하다는 표현은 부족하고요, 신비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는요 뭐라 그랬는고 하니 신은 이집트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다, 나일강을 비롯하여서 모든 것을 주었다는 말처럼 실제로 이집트는 당대에 어떻게 보면 과한 표현일 수도 있으나 모든 것을 가진 나라가 이집트입니다. 그 나라의 군주인 바로는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을까요? 자랑스러웠을까요? 그 존엄성과 자존심이 얼마나 셌을까요?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정말 자존심 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젊은 사람 표현대로 존심 구기는 일이 벌어진다고요. 체면 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죠? 연이틀 뒤숭숭한 꿈을 꾸는데 평소 같으면 마술사가 다 풉니다. 평상시 같으면 점성술사 현인들이요 다 푼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왠지 보고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풀었다는 소식이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41장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모두 불러 그들에게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얼마나 자존심 상했어요?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위대한 피라미드도 만들었던 지혜자들이 도무지 못 풀어요. 온갖 신비한 기적을 만들어내는 마술사들이 오늘은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상형문자, 철병거, 미이라 첨단 기술자들이요 이거 하나 해독을 못 해요. 지금까지는 다 됐는데 오늘은 안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중요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기술, 최고의 지혜, 최고의 석학들, 최고의 문명가들이 왜 이 꿈 하나 못 풀까요? 이런 표정이 뭐 내일 아닌데 그런 걸 물어보세요 하는 표정인데요. 왜 이걸 못 풀까요? 그 이유를 오늘 25절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보이심이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이 땅에 온 위대한 것을 다 만들 수 있어도 그건 땅의 지식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요만큼만 꿈일지라도 그게 하늘에 속한 지식이라면, 하나님께 허용된 지식이라면 사람은 푼다 못 푼다? 못 푼다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향하여서 하늘에 속한 지식, 영적 지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영적 지식은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요, 인간의 지혜는 못 풉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니 하나님이 알려줄 때만 이해가 가능해요. 하나님이 풀어주다, 이게 계시라 그러거든요,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이 풀어주기에는, 문을 열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기는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게, 그게 꿈이라도 짧은 문장이라도 인간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잔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강요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성령의 빛을 비추실 때 인간의 이성은 비로소 말씀을 깨닫게 된다. 자, 오늘 이 아침 설교자의 열심도 있고 여러분이 열심히 들어도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그것이 아멘 되어지고 순종되어지고 은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왔을 때에 도착하자마자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설교자를 아무리 박사일지라도요
몇 날을 밤새 설교 준비했을지라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인간의 지식이에요. 지식적 동의 이상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여러분 똑똑하고 대단하고 여기 뭐 최고 대학을 나왔어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그날 아멘할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아니, 또 하나 더 있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30분 교회 갔다 온 거 무슨 일이 있을까요? 천만에요. 주일학교 말씀을 통해 인생이 바뀐 아이들이 있어요. 그 인생을 주님께 드린 아이들이 있어요. 놀라운 주님의 꿈을 꾸는 아이들이 이 예배 시간에 있는,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애굽에 실력 있는 마술사들이 못 푼 거예요. 안 푼 게 아니라, 안 되는 게 아니라 못 푸는 거예요. 피라미드들 만들고 상형문자들만 철병거 첨단 기술이 있어도, 땅의 지혜로는 다 할 수 있어도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영적 지식이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집트 나중에 뭐 가볼 기회가 가보면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을 다 도장 깨기 하면서 출애굽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은 모르고 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르고 살잖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바로 왕, 이 현인들, 마술사들, 이들은요, 오늘 우리 인간의 자화상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요즘 뉴스를 보든 신문을 보든 잡지를 보든 참 도대체 인간의 이 능력이 끝이 어딜까 늘 놀래요. 옛날에 우리는 사물의 분자가 끝인 줄 알았어요. 뭐 핵이 있고 지금 나노 기술까지, 이젠 눈으로 볼 수 없는 물리학적으로 계속 이 사물의 이치, 물치들을, 모든 이치들을 다 발견하고 있어요. 천문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몸의 신비, 이 뇌 구조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대부분 신비들이 펼쳐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요,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예언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지난번에 한 번 했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오늘 두 번째 예언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세상에 발달해도요, 예수 못 발견합니다. 내가 죄인인 거 못 발견합니다. 천국 지옥 못 발견합니다.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근데요, 신기한 거는 이 문학적인 영역으로 가면요, 여러분 단테가 쓴 신곡을 보세요. 거기 지옥편 보면요, 그 지옥을 이렇게 묘사해 놨어요. 지옥을 10단계로 묘사해 놨는데요, 절대 여러분 단테의 신곡 밤에 보시면 안 돼요. 막 겁이 나가지고 잠을 못 자요. 여러분 보세요.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그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머릿속에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그 인생 너머에 또 다른 것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이 조선 사람들, 조상들이요, 되게 똑똑해요. 대충 똑똑한 게 문제인데 뭐라고 하냐면, 죽으실 다음에 노잣돈을 들여 어디로 가신다, 어디로 간다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게 어딘지를 모르는 거죠. 그게 천국인 줄 모르고 지옥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여러분이 인간의 한계예요. 땅의 지혜만 갖고 있는 자들의 한계예요. 땅에서 잘 살 수 있고 땅에서 모든 걸 풀 수 있어도 하나님 누구인지 몰라요. 더더군다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요, 현대인들이 제일 싫어해요. 막 자존심 상해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전도할 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죄라는 말 대신 좀 부족하다고 해주면 안 될까요? 실수라고 해주면 안 될까요? 결핍이라고 해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게 원래 우리 인생의 운명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위대해도요, 뭘 세상에서 다 만들어내도요, 이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된 소식이 뭐죠? 복된 소식이 뭐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죽을 우리들에게 죄 씻을 수 있는 복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알게 하셨어요. 자,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로 택함받은 사람은요,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로 죽게 만들지 않으세요. 그 증거가 뭔지 설명할게요. 택함받은 사람들은요, 그 주변에 항상 믿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요, 희한하게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 자꾸 붙어들어요. 장사를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내 가게 자꾸 오고요, 종교 몰랐는데 며느리 들여보니 예수 믿는 며느리고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요, 그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득그득한데도요, 안 들린다고요. 안 들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으세요. 아유, 먹고 살기도 바쁜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며느리 사위들에게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안 들려요. 지금 안 들린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절망이 와요.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받았는데 왜 주변 사람들이 이게 안 들리고 안 보일까?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복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수가 들리는 날이 옵니다. 예수의 복음이 보이는 날이 옵니다. 그게 언제인지 아세요? 인간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예요. 다시 한번요. 인간의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 복음이 보이고 예수가 보이고 들었던 말씀이 다시 재생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인간의 한계점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자, 한번 여러분 보세요. 바로는요, 한계가 없던 인생이에요. 수많은 지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애굽의 모든 자부심과 바로의 자부심이었던 이 실력자들이 이 꿈을 풀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로의 시선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옮겨질 수 있었잖아요. 자신의 한계점에 다다라 보니 이제는 마술사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애굽의 지혜자들, 현인들 못 푸는구나, 안 되는 게 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비로소 시선이 하늘로 올려지는 거예요. 또 누구 없어 하고 바깥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요, 내가 전능한 건 아니더라도 내가 대단한 것처럼 막 여겨지며 살다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들려요.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존심은 상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날이 와요. 내 한계점에 다다른다고요. 그때 비로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 믿어봐라 했던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나도 무능하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 혼자 가장 노릇할 수 없구나, 나 혼자 안 되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몇 년 전에 저에게 찾아왔던 50대 한 남성을 지금도 오롯이 기억해요. 그분은 아주 직장도 탄탄한 분이에요. 인간관계도 잘하고요. 만났는데 얼마나 멋쟁이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멋쟁이 분들이 많은데 세상이 머리고 발끝까지 아주 멋쟁이에요. 부부관계도 좋고요. 이런 분이 왜 날 찾아왔을까요? 뭘 만났을까요? 인생의 한계점을 만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외아들이었어요. 이 외아들도 여러분 최고대학 갔어요. 우리나라 최고대학 갔어요. 근데 한 학기 반 만에 정신질환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스토리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최고 아들이에요. 근데 한 몇 학기 만에 아이가 정신질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는요, 나잖아요. 내 존재예요. 내 인생이고요, 내 소망이고요, 내 미래고요. 여러분, 여기에 오작동이 왔어요. 한계점이 왔어요. 자, 이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내가 가라고 해서 왔으니 오기 싫은데 온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제가 원래 이 종교인들 찾고 한 그런 유학한 사람이 아닌데요, 이러더라고요. 처음부터. 아내가 가라고 해서 오긴 했지만 제가 또 행간을 읽었죠. 되게 자존심 상했구나. 지금 되게 자존심 상한지만 어쩔 수 없이 왔구나. 제가 한 1시간 정도 50분 정도 만났는데요, 상당 시간을 자기 자랑하는 데 허비하셨어요. 자기가 뭐하고 있고. 근데 목사는요, 늘 본질로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제가 딱 아킬레스건 한계점을 찝었죠. 아들은 어때요? 근데요, 그 당당하던 그분이 머리끝도 발끝까지 멋쟁이 이분이요,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비로소 저는 을에서 갑이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랬어요. 아유, 저 같은 종교인이 뭘 알겠어요? 제가 한번 버티켰죠. 근데 버틴긴 게 아니에요. 버틴긴 게 아니야. 제가 목사인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주님 앞에 같이 나가보자고 제안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뭘 해줄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같이 나가죠. 그리고 대화하는데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분도 눈물 나고 나도 눈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울어주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그분에게 감동이 되었던가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세상에 직업적으로 관계적으로 부러울 게 없는 인생이에요. 오자마자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원래 종교인 찾는 그런 연약한 사람 아닌데요. 근데 왜 찾아왔죠? 왜 울죠? 인생의 한계점을 맞이한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뭐 하나를 만난 거예요. 그게 아들이었어요. 한마디로 김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랑 밥이랑 공통점이 있어요. 밥도 김이 잘 빠져야 밥이 맛이 좋고요. 사람들이 김이 빠져야 돼요. 아, 내가 절감했어요. 이분에게 드디어 축복의 시간이 왔구나. 여러분 보세요. 이 바로왕이 지금 만약에 그 술사들, 마술사들이 다 풀어줬다면 됐겠어요? 안 되는 게 축복이에요. 안 풀린 게 축복이라고요. 그러니 요셉이 보인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 기억나시죠? 20대 때는요, 연애할 때 장동건밖에 안 보여요. 아, 장동건 같은 결혼해야지. 우리 형제들은 또 김태희만 보이고요. 한 3, 40좀 지나야 그제서야 주여 치마만 입으면 좋사오니, 양복만 입으면 좋사오니, 이러면서 이제 그 안에 보석들을 보게 된, 진짜 그 가치들을. 그때는 안 보인다고요. 가치 있는 사람이 안 보인다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는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참 이건 몹쓸 병이에요. 몹쓸 창궐된 병이고요. 저주예요. 참 비참한 시간이에요. 참 우리 인간의 한계점에 다다른 사건이에요. 지난 1차, 2차 세계대전처럼 죽은 자가 더 많으니 3차 대전이란 말 할 만하지요. 비로소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 모든 세대가 인생의, 경제의 모든 것 한계점에 지금 도달했어요. 근데요, 이 한계점에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는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 거 아십니까? 우리가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었지만요, 우리 가정들이 이 한계점에 도달하고 나니까 신앙들이 다 트이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한 자매는요, 평생 동안 기도했던 친척들, 형제들과 날을 정해서 오후 2시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왜 기도하기 시작하죠? 한계점에 다다르는 거예요. 인생이나 가정이나 자녀를 볼 때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영상 예배 드리면서요, 그 몇 인치 안 되는 TV 있으신 분은 좀 낫지만 핸드폰으로 영상 보려는 게 얼마나 이번에 우리 좀 갑갑하고 답답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은요,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사업적으로도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핸드폰이 요만하든 크든 절박하니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절박하니까. 그 예배가 자기한테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이번에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만, 예배가 우리가 지금 다대일로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혼자서. 근데 이 1대1 예배가 회복이 된 거예요. 1대1로. 우리가 늘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혼자서 예배 드리는 분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느 때는 낮에도 좀 힘들 때는 또 설교 말씀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다 인생의 한계점에 다다르고 나서 깨닫게 된,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들리기 시작하는 신앙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우리 교회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또 신앙생활 안 하고 있지만 영상을 통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한계점 만날 때에 그만하면 혼자서 하실 만큼 다 한 거예요. 그 인생 한계점 만나셨나요? 우리 인생 한계점은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주님의 초청장이다. 예수님의 초청장이에요. 예수님의 초청장이라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만하면 할 만큼 하셨잖아요. 주님 앞에 모든 걸 이양하세요. 다 옮겨 놓으시라고요. 여러분, 제가 불신자들에게 숙제를 오늘 내드렸습니다. 그만 주님께 나오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미 예수를 믿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죄사함 받았습니다. 근데요, 예수 믿고도 우리는 인생의 한계점을 종종 맞이합니다. 인간관계, 부부관계, 건강에, 자녀 문제에, 경제적인 것들, 수많은 문제를 맞이합니다. 근데 이게 축복이에요. 왜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라는 주님의 초청장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라고, 다시 살아나라고. 우리 오늘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이렇게 1:1로 예배가 회복되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었다, 수많은 간증이 있지만 정직하게 이 코로나19 기간에 우리 예배가 게을러진 거 사실이에요. 기도 생활이 게을러진 거 솔직해지십시다. 사실이에요. 예배도 드린다고 하지만 관람한다든지 시청한다든지 수준이지, 주님과 나와 오가는 예배는 많이 여러분 약화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우리 신앙이 나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찬양도 하지 않고 이러는 가운데 피상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한번 신앙을 생생하게 회복하라는 주님의 초청장이에요. 주님의 초대라고요. 저는 오늘 좀 중요한 제안을 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 신앙이 매우 형식적으로 요즘 바뀌었습니다. 제 신앙이 매우 피상적입니다. 주님과 1:1 관계가 무너져 있습니다 하는 분들에게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주님과 일상의 언어를 사용하라. 주님과 일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어는요, 인간의 존재예요.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 말한 대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말한 대로 사는데요, 제가 한 번은요, 교회가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데 혼자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주님, 출근했습니다. 이랬어요, 제가 주님께. 그런데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 있죠? 왜 그런가 했더니만 주님과 나와의 1:1 대화가 시작된 거예요. 물론 제 앞에 와서 거룩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게 뭔 말이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용어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주님, 저 출근했습니다 이런 순간에 그냥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그런 주님과 나의 1:1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거 참 귀하다. 여러분에게 3가지 제안하고 싶어요. 여러분, 일상의 신앙 용어를 회복하십시오. 첫째, 한번 따라 하실래요? 주님, 저 출근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아침마다 주님, 저 오늘 출근했습니다. 출근하고 오겠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 때에, 어려울 때에요, 밥 한 끼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식사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한번 또 따라 하시죠. 주님, 일용할 양식 감사해요. 여러분,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격이 되는데 소화도 잘 되지 않을까요? 3번째입니다. 저는 이거는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읽다가 발견한 건데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주무시기 전에 꼭 2가지 하셨대요. 첫째, 선교사 수기를 꼭 읽었대요. 그래서 복음으로 내일 살아갈 수 있는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일을 했대요. 드라이한 책을 읽지 않고, 뭐 소설 보거나 이러지 않고 꼭 복음적인 스토리를 읽고 가슴을 달궈 놓고 주무셨대요. 2번째, 하나님께 굿바이 인사 잘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주님, 내일도 살아갈 새 힘 주세요. 이게 뭐죠? 하나님께 의존하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1:1 신앙인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마지막 설교 준비 묵상하다가 한 가지 아찔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이것입니다. 바로나 우리나 인생의 한계 상황을 만날 이때에 혹시 요셉이 아니라 또 다른 마술사나 무속인이 또 찾아와서 바로의 마음을 흔들어 놨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너무 다행스러운 거예요. 제가 왜 이 생각이 무리한 상상력이 아닌가 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죄 짓고 범죄하고
인생의 한계점에 다다랐을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그 영혼을 다 사냥해 나갑니다. 다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신앙의 회복으로 나가지 않고 더 죄악으로 나간다고요. 그렇게 따지면요, 생각해 보세요. 인생의 한계를 만났을 때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장도 있는가 하면 사단의 초청장도 있는 거예요. 영혼의 이런 사냥꾼도 있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늘 자주 말씀드린다만,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의 한계점 만날 때 그 곁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요. 나든 우리 자녀든 우리 주변이든 친척이든 인생의 어려움 만날 때 그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바로는 요셉이 있었다는 게 놀라운 축복이죠. 요셉이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소개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와 앉았었죠? 우리가 이단교회 가 있지 않고 이상한 종교가 있지 않고 우리가 왜 여기에 와 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가진 사람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오늘 이 요셉,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왕과 신하들의 기쁨을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39절에 보면요, 이들의 기쁨을 39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게 이 기쁨을 논아주는 이 시대의 요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시 한번 인생의 한계점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 이 기쁨의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기대하십시다. 구원을 기대하십시다. 자, 우리 주변에 보면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안 듣고 안 보여요. 언제 나올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런 탄식을 많이, 도대체 목사님, 내 배우자가 언제 주 앞에 나올지 모르겠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기대하십시오. 왜요? 인생의 한계를 맞이하는 바로 그날 주님의 초청장이 그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구원을 기대하십시다. 두 번째로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초청장이 됩시다. 저는 이런 표현을 써요. 성도는 항상 저공비행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 고공비행을 먼저 저 높이 날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하고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높이서 누가 상처를 입는지 누가 시험인지 안 보이고 높이 고공비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저공비행은 뭐예요? 내 육안으로 보이게 낮게 저공비행하면서 지금 예수의 초청장이 필요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를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계속 관찰하는 거죠. 마치 요셉이 오늘 바로에게 온 것 말이죠. 그리고 그들의 눈이 떼어지고 그들의 귀에 복음이 들리는 그날 우리가 놀랍게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한계 상황을 우리 그러므로 감사하십시다. 내 인생에 찾아온 한계 상황을. 왜 그렇죠? 이 한계 상황은 죽은 신앙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1대1의 신앙으로 침체되어 있고 병든 신앙을 다시 살립니다. 제 제자 중에 한 청년이,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아주 어린 그 청년 젊은 시절이에요. 제대하고 얼마 안 경호 형제 나이 좀 됐을까요? 이 형제가 한 번은 같이 이렇게 모임하는데 찬양을 한 곡 부르는데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찬양을 어떻게 알지? 그 나이에 뭐를 찬양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신앙이 게으르고 병들고 침체될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신곡인 줄 알았는데 옛날 곡인데 이 곡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고개 끄덕이는 분은 50이 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 찬송을 20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만 자기 엄마가 부르던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 찬양, 야, 너 좀 신기하다. 이 찬양 너희들 표현으로 좀 구린데 어떻게 이런 찬양 좋아하냐 그랬더니만 자기 이 찬양 부르면 자기 신앙이 다 점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사 보실래요? 이 찬양 보면요, 오늘 그 1대1 신앙을 얘기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자, 오늘 출근하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밑에 보면요, 마음이 분노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우리는 마음에 분노 가득 차면 분노 내버리죠. 또 밑에 보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생길 때 기도했나요? 자, 이 가사 하나하나 보면요, 이거 유치하다고요? 너무 소중한 찬양이에요. 우리의 피상적인 신앙을 주님과 1:1 신앙으로, 살아있는 신앙으로 바꾸는 찬양이요, 이 찬양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너 정말 주님께 의존되어 있냐? 인생의 한계 상황 만날 때에 의존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주는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정말 이 찬양 오래 볼만해. 우리 불러봅니다. 오늘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부르는 가운데요, 영상 보시는 분 가운데 그래 나 다음 주부터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분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분 가운데 우리 정직하게 우리 신앙, 침체됐던 우리 신앙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기도했나? 오늘 받을 은총 위에,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해. 이 절이에요. 마음의 분노 가득 찰 때, 마음의 분노 가득 찰 때 기도해. 나의 앞길 막는 친구, 나의 앞길 막는 지 용서했나요? 용서.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는 앞길 캄캄할 때,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 바라보시면서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기도 잊지 마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특별한 기도 좀 부탁할게요.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면 이 영상 또 불신자들에게 보내드리실 거잖아요. 그분들이 이 영상 볼 거예요. 자,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주변에 인생의 한계 상황 만난 가정들에게 이 영상 보낼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이 영상 보낼 거예요. 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영상 보고 이제 그만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그게 배우자입니까? 자녀입니까? 친척입니까? 여동생입니까? 누구든지 좋아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오게 해주세요. 주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성령님 보이게 해주세요. 들리게 해주세요. 자, 이 시간에 우리 힘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점 축복의 시간이에요.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